어느 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나라에 정말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, 그렇게 잘 알려진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좀, 그 가정의 그 여인의 믿음을 좀 본받고자, 이분도, 이 빅토리아 여왕도 믿음을 사모해서 이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어요.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질문이, 그 집의 여인에게 이 여왕이요, 당신을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? 이렇게 물었습니다. 이 여왕은 이제 내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입니다, 자, 이렇게 좀 대답할 것을 기대했어요.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있었습니다. 내 생애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바로 여왕님이십니다,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조금 실망이 됐죠.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. 그래서 이 여왕이, 아니, 가장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 아니신가요? 그렇게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집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, 예수님은요, 우리 집 주인입니다. 주인이 어떻게 손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여왕은 우리의 집에 손님으로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,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, 아, 맞다, 그렇지, 역시 믿음이 남다른 사람, 생각부터 다르구나.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,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, 주인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참 나의 부끄러움이구나,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.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? 우리 예수님이시죠. 우리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,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세상의 성탄절은요,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, 주인이 주인이 산타니 뭐니 이러면서 성탄의 의미가 참 퇴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 반면에 그 유럽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거기가 좀 비성경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유럽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다는데, 글씨를 달 때 이 트리를 만든 그 가게나 상점이나 또는 그 업체가 자기의 가게 상점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딱 달면요, 막 사람들이 욕을 한다 그래요. 메리 크리스마스, 그걸 달아야지.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뭐 자기 상점이나 자기 업체를 좀 PR해 보려고 그렇게 다냐, 막 그러면서 욕을 한다 그래요. 그런 거는 참 생각이 참 잘 바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는 오늘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. 주인 되시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. 가끔가다 모시는 손님 아닙니다. 오늘 우리 예수님,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,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, 우리 주인공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,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.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. 이게 누구 말입니까?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헤롯 왕에게 묻는 겁니다.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. 그런데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걸까요? 기대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드디어 먼 곳에서 정말 간절히 그 왕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,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온 거예요. 성전에서 이제 헤롯 왕을 만난 거고요. 그리고 묻는 겁니다.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. 그런 어떤 기대감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막 가슴 벅차고 있는 모습,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. 바로 이러한 박사들의 감정, 그 기대, 그리고 그 흥분, 자, 이게 지금 담겨 있는 질문이,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
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지금 보고 싶은 마음에, 이제 곧 볼 수 있게 되겠다는 그 마음에 막 설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질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좀 느껴지십니까? 예.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바로 이거예요. 자,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막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예. 어디 계십니까? 여기 계십니다. 예. 여기 우리들 가운데 계시죠. 바로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신데, 왕으로 나셔서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? 이제 곧 볼 걸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, 막 설레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.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기대의 마음,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 계십니까? 자, 그렇게 묻는 모습, 이 모습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? 여기 계시죠. 여기 우리들 가운데 계셔요. 어디 계십니까? 여기 있다.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. 자, 바로 이러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렇게 나오고 질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,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하여,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것에 대하여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요,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. 바로 이 설레는 마음의 이 간절함,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라 있어요, 계셔요, 이제 곧 만나게 돼요. 자,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,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에요. 우리는 이 간절함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. 이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, 이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오늘 이 간절함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예,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간절함을 소유합시다. 그렇게 서로 권하시겠습니다. 간절함을 소유하시겠습니다.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면요,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.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, 간절함으로 그 멀리서도 정말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보기를 원해서 기대감으로,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갔어요. 자,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잖아요. 2장 11절 말씀에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. 그리고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. 바로 이러한 기대한 대로, 간절히 사모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,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를 위하여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? 간절함입니다. 간절함. 우리 모두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. 자,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?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라고 말씀을 해요.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. 자, 별이 다시 이 박사들에게 보여집니다.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보여지고 앞서 인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길이 순조로운 길이 되어집니다.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. 길이 인도해 주니까 그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순조로운 길이 돼요. 고민이 사라졌어요. 갈등과 문제가 사라졌어요.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순탄한 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인도해 주시죠. 바로 이 인도함에는, 이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이 박사들에게 있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,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.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길이 순조로워지고 막 고민스럽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. 간절하지 않으면, 반대로 얘기해서 간절하지 않으면
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. 곧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. 보이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 그 앞길이 순조롭겠습니까? 그 앞길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래야 되지? 저래야 되지? 고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나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요.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러면 순조롭게 되고 갈등과 고민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.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요, 알려주시는 거예요.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. 우리는 그래서 이 간절함에 역사하시는,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리하여 무엇이 필요해요? 간절함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, 간절하게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간절한데 잘 안 보여져요.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좀 더 간절하게, 더 간절하게. 아직 내가 좀 덜 간절한 것 같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명확하게 잘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다. 자, 결과는 분명합니다.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.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득 별이 앞서 인도하는 이러한 동방박사들에게 임했던 은혜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. 그 인도함을 받으니 얼마나 순조롭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? 자,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순조로움의 은혜, 바로 이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, 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.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.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으로 우리가 고민 없이 또 갈등 없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지요.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또 간절함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어지고,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기를,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?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? 자,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. 헤롯이요,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셔요? 어디 계셔요? 이렇게 막 기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찾으니까 사람들을 불렀어요.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알아봐라.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있지요. 그게 6절 말씀,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는 이 말씀, 여기 곧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라고 말씀에 예언하셨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지요. 왕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.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. 자,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전개가 되었는데,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하는 말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과 8절 말씀에 찾으면 저에게 다시 와서 알려주세요. 어디인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.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예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. 왕께 경배하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,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또 열심히 찾아서 알려주고,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? 그런데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. 그러니 그 말이 또 얼마나 신뢰가 돼요.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헤롯의 말을 믿었겠습니까? 못 믿었겠습니까? 믿었습니다. 믿고 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만나면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왕도 경배하게 해야지.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경배를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. 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믿었다라고 우리가
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. 믿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갈 테니까, 왕에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. 가지 말아라. 가면 안 된다. 가면 큰일 난다. 무슨 큰일입니까? 헤롯 왕의 속셈은 알게 되면 가서 경배가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는 거였죠.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. 그게 속셈이에요. 그런데 이 동방에선 박사들이 그 속셈을 어찌 알겠습니까? 사람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동방에선 박사들은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믿은 거였어요. 그의 진심 어려 보이는 그 말을 믿은 거였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.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, 이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동방에선 박사들이요 기껏 열심히 고생 와서 예수님께 경배 다 하고,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이 구원사의 아주 최대의 비난받는 그러한 정말 적이 되지 않았을까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은혜가 이 동방박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은요, 구원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임과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죠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,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지요. 그를 위하여서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. 그를 위하여 막아주신 거예요.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는 은혜는요,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는 속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. 어두운 영의 속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.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큰일 날 뻔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악에게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. 불의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, 또 속임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,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,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누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. 누구는 간절함이 있어요. 그런데 누구는 간절함이 없어요. 그 결과는요,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, 그게 있느냐 없느냐이고요.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피할 길, 피하도록 속셈을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,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또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들 그러신 줄 믿습니다. 저도 그런데 마음이 좀 착하지 않습니까? 좀 선한 마음, 선을 향하는 마음이 있지요.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의뢰 그러려니 합니다.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겠지. 설마 그렇게 악하게 막 속이고 설마 그럴까?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 것처럼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보면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. 그런데 실제는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하고 정말 속이고 가장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.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.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. 가르쳐 주셔요. 속셈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.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.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.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자,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, 우리는 열심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,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아무리 이 속을 속이고 아주 간특한 사람일지라도요, 우리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.
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. 하나님 다 아셔요.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셔요.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.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. 그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함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요, 또 한 가지.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.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. 박사들이요,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, 이 기쁨이요, 너무너무 컸어요. 10절 말씀에 기뻐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,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? 그 전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. 기뻐했다 이렇게 한 글자로 쓰지 않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기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. 자,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너무너무 기뻐,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.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표현이고, 이 박사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박사들의 기쁨, 간절히 사모했는데, 간절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?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.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. 일생 최고의 기쁨, 최상의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.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기뻤었던 때, 그때를 이 박사들에게 묻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, 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때다.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겠죠. 바로 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,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,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. 내 일생 가장 큰 기쁨이다. 바로 이러한 고백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. 이 기쁨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. 그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간절함,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간절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, 이 박사들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.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, 이거 일생 최고의 기쁨입니다.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.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,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, 그 예수님, 그 구원, 이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수 있고, 이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 죄의 문제 다 해결 안 받고,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받고, 이게 일생의 최고의 기쁨이지요. 그 만남의 기쁨,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의 기쁨입니다. 응답하심의 기쁨이에요.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? 그 멀리서,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나 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, 그 멀리서 여러 개월에 걸쳐서 왔어요. 자, 그랬는데 헛수고가 되지 않았습니다. 진짜로 만났습니다.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믿고 왔고 또 간절했고 진짜로 만났어요. 헛수고가 되지 않았어요. 응답받았어요. 간절한 대로,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받은 바로 응답의 기쁨, 이것이 또 박사들의 기쁨이었어요. 우리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십니다. 우리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. 전 잘 모르겠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더 간절하게. 아직 잘 모르겠다. 응답. 아직 잘 모르겠다. 그러면 더 간절하게. 우리가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만남의 기쁨, 응답의 기쁨, 우리 모두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하신 하나님,
오늘 말씀 가운데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? 이 질문에 이스라엘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, 온 이스라엘은 듣고 소동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, 그런데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달랐음을 보면서, 하나님,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하여서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소동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인가, 아니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큰 기쁨의 정도인가. 하나님, 그 정도의 차이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인데, 하나님, 우리는 간절함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큰 기쁨이 되어지는, 만남의 기쁨, 응답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아버지 하나님,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, 간절함이 있을 때 있게 되어지는데, 하나님,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속히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할 때에, 하나님, 우리는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길이 순조로워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갈등은 사라지고 더 고민은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, 특히 무엇보다 우리의 길에 해로운 길이 되어지고 불의한 길이 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피해 주시는 은혜, 피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